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8장 4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백성 예루살렘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향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게 없고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집스러움에 대한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끔찍한 그러한 인신공양까지 하는 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있는 그 계곡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오히려 참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어제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죄들인 미신과 우상숭배가 점점 커져서 그렇게 정말 끔찍한 인신공양까지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와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를 완전히 모욕하고 아주 참담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을 저희가 어제 봤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장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반복하면서 권위주의로 여호와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여호와의 성전을 강조하면서 옆에서 계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끔찍한 참상을 놔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그리고 경외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니까 그렇게 경외하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서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옆에서 그렇게 여호와가 반대하시는 것을 하는데도 놔두고 그런다는 것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러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양심에 털이 난 자들이죠. 또는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전혀 못 느끼고 아픔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끼고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습인데, 그건 바로 죄에 대해서 정죄를 하면은 그거를 듣고 놀라거나 또는 슬퍼하거나, 그런 마음이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또는 자기가 걸렸다는 거에 놀라서 허둥지둥대거나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말이라도 좋게 하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또는 미안합니다 하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질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눈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 대한 죄에 대한 진실을 밝힐 때, 그게 들켰을 때 이렇게 참담한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강조하고 권력만 누리려고 하고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 그들은 창피하거나 붉어지거나 눈 깜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합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가 잡혔을 때,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나갑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세게 나갑니다. 소위 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죄진 자기들이 떳떳하게 하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즉, 더 이를 악물고 발을 굳게 하고 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적한 사람, 정죄한 사람 보러 그 사람이 했다고, 그런 죄를 저지른다고 그러죠. 그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네, 악인들의 특징은 여러분 바로 그렇게 적반하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정치권에 아주 널렸죠. 보통 사회에도 널렸지만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큰 목소리 내고 무조건 크게 떠드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내고 떠들고 그리고 온갖 대중매체와 미디어를 통해서 돈을 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도 안 되고, 판사들도 검사를 누구도 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큰 목소리를 내고 떠드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그 쉽게 얘기하면은 법이 굽혀지는 게 통용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큰 목소리 내지 않아요. 좋은 예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큰 목소리 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매뉴얼대로, 소위 매뉴얼대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많이 깔보는데 느리다고 하죠. 그런데 매뉴얼대로 한다는 뜻은 여러분 법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오히려 큰 소리 내면은 거기에 가중죄가 더해져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죠. 그래서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잡히면, 모르겠습니다. 수치스러운 거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큰 소리를 내고 적반하장으로 대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대든 이유가, 큰 소리를 내면은 이기거든요. 법은 이렇게 저렇게 그때마다 굽힐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고 죄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대들고, 왜냐하면 대들었을 때 큰 소리 내면 이기니까. 그래서 수치심 하나 안 느끼고 이런 짓이 성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딱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해요. 거짓을 고집하고, 그리고 악을 뉘우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과연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서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그냥
그냥 자기들의 죄진 것을 계속 그 길로 더 세게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죄를 계속 고집하고 그리고 잡혔을 때 오히려 더 적반하장격으로 더 세게 나가는 것은 말이 앞으로 전쟁에 나가는 군마가 달려가듯이 계속 달려간다고 하죠. 그러는 것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런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즉 그 사회 전체에 이게 만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망한다고 합니다. 이걸 볼 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과 한국의 모습이 참 겹쳐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큰 소리 내면 이기고 그리고 법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 당시 판사가 어떤 경향이냐 성향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법이 있는데도 법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고 오히려 더 고집스럽게 죄를 짓고 절대로 미안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는 얼굴을 붉히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함이니라. 네,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된다?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그러는데 멸망하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쓴 거고 예레미야의 시각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물을 주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성하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을지언정 회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질렀고 거짓말을 했고 그게 잡혔고 그 증거가 다 나왔고 그런데 죽을지언정 회개는 안 해요. 계속 크게 떠들기만 해요. 왜요? 떠들면은 큰 소리를 내면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이것은 마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아집을 절대로 죽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아니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악인들이 혼자만 죽으면 좋은데 그러한 악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다 물들여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귀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자기만 벌 받거나 자기만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다 퍼뜨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퍼뜨리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죄인이 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귀신 작전이에요. 다 같이 죽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들 그걸 듣고 동조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랬을 때 사람들 생각에는 설마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벌하시겠어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다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매우 작다고 합니다. 이 악인들은 그래서 설마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퍼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같이 길동무를 하려고 하죠. 지옥 가는 길의 길동무. 여기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정죄받는 이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다 길동무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고 농성하고 그래서 말을 모으고 전쟁 준비를 하고 그러므로 그 땅과 소유와 성읍을 다 삼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되는데 그것만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 고집스러움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입니다.
거짓을 행한 다음에 그 거짓과 그리고 악함. 여러분, 악함은 결국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것, 선한 게 진실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것을 왜곡해서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면서 행동을 악하게 해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비틀어 놓고, 다른 신들도 마찬가지죠. 거짓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는 살인 그리고 범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법을 비틀어 놓는, 참된 것을 가짜로 만드는 그러한 거짓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을 행한다. 그 말은 모든 죄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을 행하고 그 거짓이 들통이 났을 때, 우상인 가짜라는 게 들통이 나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게 빌어서 말하지만 그게 결국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게 다 들통이 났을 때 그들은 거짓이 들통이 났는데도 회개를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그 거짓을 계속 고집하며 오히려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고, 하나님이 쓴물을 먹인다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 때 죄 때문에 쓴물을 먹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과 그 거짓과 죄가 들통났을 때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그 거짓을 고집하는 게 바로 악인이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리고 이게 망국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므로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사회와 나라를 볼 때 저희는 그러한 거짓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리고 저희 자신이 그러한 거짓과 그러한 죄에 참여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자신에게 그러한 죄가 있다는 것이, 또는 저희가 그러한 데에 동참했거나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저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붉힐 줄 알아야 되고, 죄송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오늘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고 적반하장격으로 대들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가 지적해서 내 잘못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것을 수긍하는 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은 그게 약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약점을 잡히니까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며 뉘우칠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내 잘못과 내 못됨과 내 이기심과 내 욕심과 내 건방짐과 내 교만과 다른 이들을 욕하고 다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지적당할 때 이것을 수긍할 줄 알고, 여기서에 대해서 얼굴을 붉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뜻하시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 앞에 애통해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붉힐 줄 알고, 얼굴을 붉힐 줄 알고, 마음을 수치를 느낄 줄 알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